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그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 또 꼭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내 것, 또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각인된 것, 또 뿌리되어진 것, 또 체결된 것, 사실 이것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요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의 것, 또 복음적인 것, 언약적인 것, 이것과 부딪힙니다.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과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자꾸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준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 그러면요,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내 원망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왜 오느냐?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60세에 자녀를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시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자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엄마 뱃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요, 남자 낳습니다. 에서는 남자 낳습니다. 그래, 사냥꾼이 됩니다. 야곱은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동생 야곱이요, 팥죽을 쓰는데 그 한 그릇만 달라. 내가 지금 죽겠다. 이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주겠습니다. 형 에서가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형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리고 팥죽과 떡을 얻어먹습니다. 이 야곱이요, 형을 속인 거죠. 형 에서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몰라요. 가볍게 여겼어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된 줄 알고 형 에서에게 뭐라느냐? 네가 사냥하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함께 이제 계획을 짭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너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양의 털을 네 몸에 붙여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 야곱이요, 그대로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누굴 알았냐? 에서가요, 늦게 음식을 만들어 와서 아버지께 갔는데 벌써 네 동생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에서가 뭐라냐? 아버지, 저 동생 야곱이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놉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마음에요,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 그걸 누구 알았냐? 이제 엄마가 알아는 겁니다. 그건 보십시오. 에서도 아들이잖아요. 그 형이 동생을 죽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게 되고. 그래 살 수 없이 급하게 이 야곱을요, 어디로 보내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보내는 겁니다. 이 야곱이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홀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광경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왜 조용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행복해야 될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택했습니까? 뱃속에서.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의 대를 야곱을 통해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복 받아야 돼요. 아버지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걸 선택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옵니다.
오늘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에,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내 인생 여정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인생 여정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 안 되면요, 우리는 리브가처럼, 야곱처럼요, 내 방법을 써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면 우리는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믿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은을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다.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이 언약의 대를 이을 자다라고 말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순서대로 하면 에사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복 받아야죠. 장자의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라고 그래요. 언제요? 뱃속에서요. 둘이 태어나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야곱이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고 잘하면,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은요, 사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잘 못 믿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은혜교를 통해 전도, 선교, 치유, 후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우리 안산 지역 살리도록 7,0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700명의 일꾼과 제자를 세울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어느 세월에, 그죠? 어느 세월, 언제,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안 믿어져요. 왜냐? 이유가 없거든요. 조건이 아니거든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지난주 이삭이요, 거부의 축복, 로봇의 축복, 금연의 축복 왜 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세계복음화가 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게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죠. 왜 안 보여집니까? 지금 보니까 안 보이죠. 저게 언제 되겠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우리 방법을 안 써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언약 꼭 붙잡으십시오. 내 수준, 내 조건, 내 자격, 내 이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며 그늘의 복을 얻으며 로봇 축복을 통하여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신다.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 불신앙 때문에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밤이 되어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갱신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요, 이 야곱이 돌을 메고 자고 있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뭘 체험합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언약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할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하며 두려움과 외로움과 걱정 속에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야곱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합니다. 네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참 불신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목숨을 살려고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요, 야곱이요, 저 외삼촌 집에 가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맞습니까?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곳이구나. 어디 가요? 광야가요. 그러면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복음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뭘 체험케 하시느냐?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문제 만난 야곱에게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봤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복음 체험했습니까? 내 대신에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하셨다. 이걸 체험했죠. 오늘 야곱은 어떻게 복음 체험합니까? 홀로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야곱의 복음 체험입니다. 야곱이 밤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너 왜 그렇게 언약을 못 믿냐? 왜 그렇게 형을 속였냐? 왜 아버지를 속였냐? 왜 그래 지금 문제 만나서 이런 도망가고 있냐? 그렇게 한 번도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을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체험했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외산을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갱신시키십니다. 이 신앙을 갖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유가 안 되고 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 언약을요, 우리는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은혜교회 언약,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에 내가 한 곳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거부가 되며 또 근원을 얻으며 로봇 축복을 주십시오. 이걸 통해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이 해야 될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우리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드디어 야곱이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입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요 돌베개를 했던 것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 제단 아닙니까? 하나님, 이 돌이 성전이 될 겁니다. 이 성전은요 한참 나중에 솔로몬 때에 지어지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당한 예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바로 오늘 야곱의 결단과 이 서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유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바로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한 주간을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들여 예배합니다. 한 주간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서원하겠죠. 결단하겠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또 평안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또 아버지 집에 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제가 와서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이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그때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또 내가 있는 곳, 그곳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는 곳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가 또 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나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이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복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또 체험하실 겁니다. 한 주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또 믿음의 걸음을 한 주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믿음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